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병원에 뭐 이렇게 입원해 있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위문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간다거나 그럴 때 성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죠? 무슨 죄를 져서 그래?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가질 마세요. 그런 말 할 거면은 가질 마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왜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서 안 되냐면요, 그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했어도 성도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사자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지? 이거부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기회로 삼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절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거든요. 기준이 되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진리도 변화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진리라고 믿고 옳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을 오늘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커밍아웃을 하더니 이제는 법적인 합법화를 통해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좋게 변하는 것들도 있지만 나쁘게 악하게 변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을 기준 두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나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방송을 합니다. 드라마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정해서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시청률이 중요하고 시청률은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시대,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붙들고 기준 삼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지시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왜요? 우리의 삶을 판단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판단해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진리고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 신명기 30장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서편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그들이 드디어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요단강 앞에 동편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제 요단강 앞에, 목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하나님께 크게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크게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로 강대국이 너희들을 침범해서 너희들을 정복하고 너희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서 너희들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 끝에 가서 거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희들에게 끔찍한 저주가 임하고 너희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속에 너희들이 방황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깨닫게 되거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그 지경이라 할지라도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께 그때라도 돌이켜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구나, 더 이상 회복할 이제 여력이 없구나,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구나,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망한 것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끝 지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끝, 인생의 끝 지점에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멀리 봅니다. 성경은요, 먼 뒤의 일까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상의 일까지도 말씀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 회개하면 회복이 있다, 회개하면 축복이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의 끝 지점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돌이키신다. 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래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심지어는 어디 있냐면 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전처럼 이 망하기 전처럼 내 인생에서 최고 잘 됐을 때 그때로 회복시켜줘도 감사한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신다. 더 잘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 축복된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역사까지 하면 우리 마음의 할례까지도 행하셔가지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풀어놓기를요,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또 배반했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도 없고, 근데 내가 좀 뭔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나 혼자만의 몸부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여전히 부족한 거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막 넘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삶을 돕고 환경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부족하더라도 돌아서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내 마음 속에요,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가진 게 별로 없고 배운 게 별로 없고 삶에 문제가 있고 도전했던 것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지금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배운 것 별로 없어도요,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조차도 도우셔요. 우리가 돌아서면.
그래서 부족해도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도 허물이 있어도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7절에 보니까 적군을,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오히려 너에게 임했던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도록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는 거죠. 8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성도 여러분,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늦은 것은 없어요. 하늘 끝에 너희들이 이끌려가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이끌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는 마십시오.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까지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고,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이렇게 격렬하게 끝까지 그들이 항거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고요, 하나님께 예배단 성전 불태워버리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 기물들, 모든 보물들, 모든 것 다 약탈해 가고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죽이고요. 예, 그리고는요, 그래도 분이 안 차서 사람들 다 죽이고 남은 사람들 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저 먼 곳 바벨론까지요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이스라엘 땅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도 못하고 다시금 나라를 회복할 근거를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도대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망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망했어도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살았다면 다시금 어떻게 해서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뿔뿔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느냐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책 하나 펼치니까. 무슨 정책? 내 땅 안에, 내가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통치 때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네 나라를 강제 이주당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살길 원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고국에 돌아가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해도 좋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겠다. 이런 명령 하나 내리니까 불가능한 일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선 후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녀들도 함께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와 내 자손이 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만 할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의 마음에도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9절 10절에도 보면은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형편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심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과 함께 해요.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정말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